야곱의 기도는 창세기 28장과 3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말씀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이삭의 축복을 받은 후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그때 하란으로 도망갈 때 루스라는 광야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꿈을 꾸게 되지요. 꿈인지 생시인지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것 같아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가 보이는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서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야곱에게 다시 허락해 주신 그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고 그 하나님이 가계부에 보여주신 그 언약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돌베개, 베고 자고 있었던 돌베개를 기둥으로 삼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여기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하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서 그곳에서 서원 기도를 합니다. 야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책임지고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자기의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그가 베델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세 가지의 서원의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는 베델을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서원 기도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평생에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겁니다. 오직 나의 주님은 당신이십니다라고 말하고 고백하며 당신만 의지하며 살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서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과 소유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왕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서원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서원 기도가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서원이 우리의 서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보다 우리에게는 더 실제적인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친히 보내주셨거든요. 그리고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늘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그러므로 우리가 주께 올려드리는 삶, 예배하는 삶, 모든 소유가 모든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 서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야곱이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는데 형 에서를 만나기에 앞서 약복강에서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야곱은요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죽도록 일했습니다.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온갖 잔꾀와 온갖 수고와 온갖 멸시와 모든 것을 다 감당하면서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일했어요. 그래서 두 아내를 얻었고요, 또 여종들도 얻었고요, 또 수많은 양과 소와 나귀를 얻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곳에 야곱이 머무를 수 없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두려운 것이에요. 두려움과 불안에 야곱은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야복강을 건너가지를 못해요. 그는 야복강에서 머물러서 형 에서에게 사자들을 보냅니다. 형님, 제가 왔습니다. 저를 좀 받아주세요. 그랬더니 에서가 병사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잡으러 온다고 전해옵니다. 20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에서의 화가 풀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인간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나누어서 형 에서에게 보냅니다. 예물을 먼저 나누어서 보내고요, 또 두때나 되는 양과 소와 염소들, 또 나귀들을 한꺼번에 다 보내지 않고 아직까지도 꾀쟁이에요.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어서 보냅니다. 혹시 이것을 받으면 에서가 마음이 풀어지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내들도 보내고 종들도 보내고 자식들도 모두 앞서 보냈습니다. 이제 야복강에서 야곱이 홀로 남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요셉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아니, 요셉을 꽉 붙잡은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을 붙잡은 것, 야곱이 씨름한 이 모습을 호세아 선지자는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했다. 야곱이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천사에게 붙잡혀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24절을 보면 새벽이 오기까지 씨름했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끝까지 끈질기게 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기도는요, 생과 사를 가르는 기도예요. 하나님 붙잡고 끈질기게 하는, 지금 다 형 에서에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에 휩싸여 있어요. 그 모습 가운데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끈질기게, 하나님, 나 당신 아니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나 회복시켜주지 않으면 나 끝장입니다. 이런 야곱의 기도 가운데 무슨 논리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무슨 형식이 있겠어요? 그저 하나님 하고 외치는 외마디의 그 간절함이 있는 기도.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지금 부여잡고 싸우고 있는데, 씨름하고 있는데 뻔히 하나님의 천사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야곱도 끝까지 부여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당신 아니면 죽어요. 그저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를 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바로 야곱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되었어요.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가실 때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람들이 꾸짖어요. 조용히 좀 해라. 조용히 해라. 그 소리를 듣지만 바디메오 다시 한번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바디메오의 기도에 여러분 맥락이 있어요? 무슨 형식이 있습니까? 예의범절이 있나요? 그저 터져 나오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외치는 간절한 외마디의 기도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간절한 그 바디메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사람들은 바디메오 부르짖음을 기도라고 생각지 않아요. 소란스럽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조용히 해라, 떠들지 마라, 그렇게 제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아셨어요. 바디메오의 진정한 그 외침을 들으셨어요. 영혼의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그 기도, 간절한 기도,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영혼의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그 기도가, 그 부르짖음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간절한 기도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26절을 보면 이렇게 외침으로 씨름을 하고 있던 야곱이, 천사가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놓지를 않아요. 천사를 놓지를 않아요.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가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허벅지 관절을 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면 뭔가 좀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터치했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조금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터치하시기 전에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좋겠어요. 터치하시기 전에. 그런데 결국은 야곱은 하나님이 터치하셨어요. 터치하시니까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었어요.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힘의 근원, 욕심의 근원이었던 그 허벅지 관절, 지금으로 말하면 허리를 받치고 있는, 다리를 받치고 있는 고관절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고관절을 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정리하고 싶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 만들고 싶으셨어요. 간절한 기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기도, 놔주지 않는 기도, 끈질기게 붙잡고 있는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제 기도를 정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터치하셔서. 너의 고관절, 이게 무엇일까요? 그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의 힘의 근원이에요. 그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그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가 터치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삶을 정리하여 주십니다. 내가 의지하고 놓지 못하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이 잘라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우상들을 깨트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 우리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정리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요? 야곱을 이스라엘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붙잡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리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이 정리해 주셔야 회복될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의지하고 있는 허벅지 관절은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환도뼈라 그랬죠.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부러지지 못한, 깨트려내지 못하고 있는, 나만 알고 있는 그 무언가가 무엇입니까? 그것부터 처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터치하시기 전에 그냥 우리가 먼저 처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나의 환도뼈 터치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허벅지 관절 터치해 주세요. 그렇게라도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필요해요. 내가 스스로 포기하지 못한 것, 내가 깨어지지 못한 자, 그것부터 처리하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다른 것을 많이 구할지라도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못난 자아를 처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감추고 있는 그거 하나님이 정리하기 원하세요. 습관적으로 빠지고 있는 죄악들 처리하기를 원하세요. 나만 알고 있을 것 같은 그 숨겨있는 그 무엇 하나님이 처리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는 아직도 온갖 야곱 같은 기질과 성품이 있습니다. 죄악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세상에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 되어달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절실한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깨시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리라 믿습니다. 나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이 허벅지 관절에 뼈가 위골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놓지 않아요.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붙잡습니다. 자기의 연약함과 아픔과 죄된 모습들이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아요. 왜 놓지 않아요? 야곱은 어찌 보면 이제 나 하나님의 천사가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절대로 놓지 않아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축복하여 주시지 않으면 나 놓지 않겠습니다. 내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으면 내 놓을 수 없어요. 내 거 다 깨어졌습니다. 주님, 나 박살났어요. 나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요. 내 거 다 내려놨어요. 나의 자아 내려놨어요. 나 부인해요. 이제 주님만 보고 살아요. 주님, 나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나 주님 아니면 죽어요. 나 주님 아니면 살 길이 없어요. 하고 붙잡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모습이에요. 고관절이 부러졌어요. 아프고 힘들어요. 고관절 부러지면 여러분들 아시죠? 누워 계셔야 돼요. 우리 어른들 고관절 넘어지시면 대부분이 누워 계시거든요. 붙을 때까지. 야곱 고관절 부러졌어요.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 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향해 붙잡고 있어요. 놓지 않아요.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 내 거 다 깨져도 상관없어요. 나 다 부서져도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 붙잡을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나 살 길 없어요. 26절 보세요.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복 주시지 않으면 나 절대로 안 못 씁니다. 이때 천사가 말합니다.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자, 야곱 무슨 뜻이죠? 야곱 어떤 사람이에요? 바뀌기 전에 이름대로 살았어요. 이름대로. 야곱, 속이는 자, 약탈자, 거짓말쟁이, 다투는 자, 이런 의미예요. 이기적인 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 바로 야곱이었어요.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뺐을 때도 그렇고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 동안 정말 힘들게 살았지만 자기의 모든 노력을, 자기의 술수를, 자기의 방법을, 자기의 재능을, 모든 것을 동원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루어낸 사람이에요.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루어냈어요. 자수성가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을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이 너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 지금까지 야곱이었어요. 자기의 힘 닿는 것까지 모든 힘을 다해서 살았어요. 자수성가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수성가가 아니에요. 너는 여기서 끝이다. 그리고 이제 너는 하나님을 붙들어서 신수성가하라.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자수성가가 낫겠습니까? 신수성가가 낫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자수성가가 나을 것 같아요? 신수성가가 나을 것 같아요? 대답이 확실하지 않은 게 아직도 야곱으로 살고 싶은가 봐. 신수성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자수성가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낫고 축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일어서는 야곱 앞에 동이 터오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2장 31절을 보면 그가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어요. 자수성가는 끝이 났다는 거예요. 보여졌다는 거예요. 지금도 자수성가는 다리를 절고 있어요. 그런데 분이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 야곱을 향하여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돋는 해와 같이 비춰주고 계세요. 끈질기게 기도하고, 하나님 아니면 살 길 없다고 주님만 붙잡고 기도하고, 주님 나 이제 죽었어요. 나는 십자가 아래 죽었어요. 이제 주님만, 십자가만 붙들고 살겠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이엘,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셔서 신수성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비추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은혜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야곱과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요. 야곱과 같이 꾀쟁이, 거짓말쟁이, 욕망덩어리 이것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 모습 야곱과 같지만 이제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제 자수성가가 아니라 신수성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베드로후서에 보면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신 것처럼 우리도 이스라엘로 바뀌어져서 그리스도인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여잡고 기도하며 이름값하는 우리 모든 대광교회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이스라엘로 바뀌고 난 이후에 야곱,
그 이후에도 보면 또 야곱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32장 이후를 보면 야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놨는데 또 야곱짓 하거든요. 또 야곱짓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신 줄 압니까? 하나님이 또 터치하세요. 또 터치하세요. 또 터치하고 또 납작 엎드려요. 우리가 이야기하던 28장의 이야기,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들을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었으면 그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 단을 쌓는다 그랬는데 가지를 않아. 왜? 이제 다 됐거든. 또 야곱이야. 또 야곱. 또 야곱 되니까 하나님이 또 터치하시고 또 터치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우리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알아요. 그렇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들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야곱같이 그렇게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미 말씀하셨잖아. 너 야곱같이 하면 맞는다. 그냥 이스라엘로 살아. 우리 주님이 말씀해요. 이스라엘로 살아. 신수성가할 거야. 자수성가하는 것보다 신수성가하는 것이 훨씬 더 복돼. 하나님이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거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기에 끈질기게 하나님 붙들고 나를 십자가 앞에 완전히 파묻어버리고 주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걸음걸음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신수성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분이엘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밝히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죄악 많고 어두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얼굴을 향하여 우리를 비춰주시면 그 얼굴 보고 따라가고, 그 얼굴을 향하여서 우리의 얼굴을 비춰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신수성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야곱처럼 끈질기게 기도하십시다. 서원한 거 하나님 앞에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서원했으니,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도 하나님, 내가 서원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힘들어도, 지치고 낭망하도 다시 한번 일어나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아파 죽어도 붙들고 눈물 흘려도 붙들고 끈질기게 붙들자고요. 사랑하는 우리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야곱처럼,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꾀쟁이잖아요. 거짓말쟁이잖아요. 나만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야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꼭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고요. 그 하나님께 서원하고 절대로 놓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그 고집, 하나님을 향한 그 고집 가지고 끝까지 우리 붙들고, 야곱과 같은 내 모습이지만 하나님 나를 이스라엘로 바꾸셔서 영광스럽게 하실 그 모습 바라보면서, 아니 그 걸음을 걸어가면서 끝까지 끈질기게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